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남겨진 그림자, 어둠이 좀씩 남아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아직 씻겨지지 않은 것들 말끔히 씻어주시고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은혜의 영과 광명의 천사들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 그 자료의 7면 다 가지고 오셨죠? 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은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43절에서 45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그 네 가지 항목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뺨을 치는 이야기, 옷을 벗겨서 가져가고자 하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억지로 끌고 가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원수들인데 그들에게도 미워하지 말고 그들 중에서라도 구하면, 그 다음에 꾸고자 하면 손을 펴서 나눠줘야 된다. 이제 그 말씀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전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나아가서 누구에게나 전도의 말씀을 흩어서 구제해야 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배척하는 자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자에게는 펴서 흩어서 구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됐던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달라고만 하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도 지난번에 나 기분 나쁘게 했지,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안 꺼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잘못하였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원수였지만 회개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고 싶어도 안 받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고 또 꿔달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자, 이제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앞에서 구하는 자, 네게 꾸고자 하는 자라는 말씀은 사실은 원수됐던 사람인데도 이렇게만 돌아선다면 줘라, 지금 그 말이지. 그냥 계속 원수로 뻗장되면 줄 수가 없죠. 주고는 싶지만. 그 다음에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먼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원수로 이렇게 대적을 하고 제 길로 간 자들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었고, 그들 중에도 누군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었다고 화해를 청하고 가진 것을 좀 달라고 꿔달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원수라도 사랑하고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지 않으면 이거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무턱대고 이렇게 말하면은 안 맞는 말이죠.
원수 노릇을 하던 연놈이라도 돌이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계하는 것이 목적으로 율법을 줬다. 그런데 그걸 오남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오남용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는,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준 것이지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법을, 새 법을 바꿀 때는 원수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라도 그거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을 무시하다 보면은 세상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면서 막 그때 무슨 목사님인가 뭐 자기 아들 죽인 사람 뭐 자기 양아들 사면 뭐 그런 얘기나 했었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켰고, 그렇게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 못 지켜서 다 지옥 가야 돼. 이제 그 사람만 지옥 가야, 천당 가야 되고,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예. 아, 맞아. 손양원 목사님이죠. 뭐, 인품이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때는 율법사 서기관들이 그 지식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지식이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었으면은 그렇게 오남용하지 않겠죠. 머릿속에다만 담아놓은 것이 잔뜩 있지 가슴에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오남용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용도로 쓰지요 지금. 대적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개나 돼지한테는 보화를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누구한테는 줘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주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흐름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것이지 어떤 한 구절 쏙 뽑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가면서 막 그랬으면 그 사람 힘들죠. 자기는 원수를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왜 나는 사랑 안 해줘? 자기 원수는 사랑해가면서 나한테는 왜 다투려고 그래? 그럼 이거는 그게 성경을 오남용한다는 증거잖아요.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박해를 당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한 본이 되셨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를 죽일 자들이 그게 원수들이죠. 로마 군병들이 썼어요. 그때 당시에 나오기는. 그랬는데 겉옷 속옷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다 그 사람들 줘버렸죠. 그게 본이다 이거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예수님이 다 한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자기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다 이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속옷과 겉옷을 지금 주님께 받아 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을 전해줘라 라는 말씀이지 꾸고자 하는 자에게 줘라 그 말은 세상에 무슨 가난한 사람한테 돈 구워주고 말고 교회에서 절대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돈 꿀 데가 없으면 굶어 죽게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니까 굶어 죽게 놔둬야 돼요. 배고프면 나가서 지 손으로 일을 하겠지. 예. 버르쟁이 나쁘게 길러놓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실 때는 놔둬야지. 이제 앞으로 6장에 나가면 이게 구제한다고, 구제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해서 나팔 분다고 그랬죠? 그런 구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이 말씀은 이제 이어져요. 이게 6장 시작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만 쏙 뽑아가지고 따따붙다고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오남용된다 이거예요. 흐름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킨다 그럴 때 흔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저쪽 5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골고루 다 내려주신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런 거 보고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분이죠. 그들이라고 무슨 인생 사는데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면 빛을 보낸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무지막지한 말 이렇게 하고 멍멍멍멍 개가 짖어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속에도 뜻이 있다 이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일반 은총이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요한복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씀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죠. 세상 사랑하는 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짓인 것이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것 보고는 특별은총이다. 기독교계에서 특별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특별은총을 받아야지 일반 은총만 받아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세상 사람이라고 은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지한 짐승을 통해서도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매질을 당하면 은혜를 감사로 받아야죠. 헛되이 받으면 안 되죠.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어둠의 전사, 심판의 영을 막 군대로 보내가지고, 떼제비로 보내가지고, 심판의 영을 한둘만 보내가지고 약간만 이게 다루고 그냥 떠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떼제비로 보내가지고 그냥 아주 세상 말로 박살을 내놓고 떠나게 만들 수도 있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였노라. 어둠의 전사들에게서 된탕 당하고 나면은 사람이 꺾어져요? 고개를 빳빳이 세워요? 계속 고개를 빳빳이 세우려면 고개를 못 세우게 하려고 목을 분질러 버리죠. 목 분지르면 죽는 거예요. 나귀 새끼 계속 고집 부리면 너는 뭐 모가지 분질러 버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어린 양으로 대치시켜라고 생명을 바꿔라 이랬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질도 섣불리 당하면 앙앙대고 소리질러 쌓고 나 죽는다고 생떼써 쌓고 된통 이거는 이제 몇 명만 갔다 와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앙앙대고 막 이게 덤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야, 쟤 너희가 저 힘센 애들 좀 같이 가서 떼제비로 가서 좀 손 좀 봐주고 와라. 야, 이러면 박살나지요. 이런 것이 생명의 체험이 필요하다 이거요. 말씀을 그냥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화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돼 있어야 되고 뼈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은 특별한 종을 받은 사람이요. 어둠 검은 옷 입은 애들 이번에 우리나라 딱 이제 이거 봐. 자기가 나와서 뭐 검사한테 검사 다 받고 조사 다 받고 뭐 특검도 수용하고 뭐 하면서 다 약속을 미리 해놨어. 그러더니 검사들이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가. 그러니까 이제 특별검사를 한테 이제
이제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죠. 그때는 이제 군대 귀신들이 와가지고서 애와 싸고서 딸딱 묻어 겨고서 부르라고 하면 안 부를 수 있어요, 이제? 꼼짝 못하고 불게 생겼죠. 그건 자기가 매를 버는 거요. 좋게 할 때 순종했으면 왜 이렇게 더 강한 맷손을 왜 보내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내 개인 체험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다 꺾어놓을 수 있어요. 세상 없는 하나님 이기는 장사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으로 배우셔야 돼. 꺾어져가지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때 빛의 전사들을, 은혜의 영들을 또 이제 막 군대로 보내. 은혜의 영들도 한두 명 가서 달래면은 속이 뾰로통 해가지고 속이 꼬라가지고 안 풀어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랬다고 말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은혜를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이제 받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은혜의 영도 이제 군대로 막 보내야지. 가서 야 쟤 달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은혜의 전사를 보냈더니 이거 해결이 안 됐는가 보다. 아직도 나하고 지금 뾰로통 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가서 저 해결 좀 하고 와라. 그러면은 진짜 전문 기술자 영이 오지 이제. 그러면은 그때 눈물 흘려가면서 그때 진짜 꺾어지죠. 아직은 덜 꺾어졌다. 그때는 완전히 꺾어지게 돼 있어. 은혜의 영이 와서 달래놓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하는 하나님인 것을 꼭 배우셔야 돼. 이런 얘기는 내가 수도 없이 했어요. 원수 사랑을 하겠다고 그냥 끝까지 자기 살랐다고 세우는 놈을 어떻게 사랑을 해. 사랑해주고 싶어도 받기 싫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랑 필요 없다고 지가 제일 잘났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이와 같이 진리의 증거로 전도하는 사명을 복명하는 사역은 쉽지가 않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가 잘못하였다고 하지를 않는 거죠. 나부터도 매질을 해도 섣불리 해가지고서는 사람 꺾어놓기 어려워. 이 사람 꺾어놓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야 아주 끝까지 사랑해. 그러면은 떼제비로 보내가지고 그냥 어디서 때리는지 알도 못하게 얻어맞게 만들어버려. 그러고 이제 박살 나면은 기가 그때 칵 꺾어지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앙알대던 소리가 딱 끝나. 말 많던 말수가 제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거든. 특징이 아주 할 말 없습니다. 딱 욥봐 대응탕 그냥 당하고 나니까 입 딱 닫으면 물어버리잖아. 그렇게 말 많던 사람이 특징이 그거거든. 마귀의 역사가 해방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의 이론과 자기 나름의 지식이 다 있다 이거예요. 덤비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진리의 증거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을 세우려고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진리의 하나님인데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을 해도 진리의 말씀이면 딱 꺾어지면은 맷손을 보낼 필요가 없죠. 안 꺾어지니까 맷손을 보내서까지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안다 하는 엉터리 성경 지식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증거를 하면은 안 받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럼 무슨 뜻이요?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를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 것이 옳은데. 예.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 나름대로 자기 속에 뭔가 지혜와 지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세상 지혜요, 세상 지식이지 영적 참 지식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걸 빡빡 우기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꺾어지지 않은 사람은 구하지를 않고 꾸고자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받기 싫다는데 뭐 받기 싫다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아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각자 그럴듯한 이론들이 채워져 있으며 참 하나님 즉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 진리를 순수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도자들이 복음과 함께 그냥 너는 전도 잘해라 라고 돼 있지 않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증인들, 종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이 생에서는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여러 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약속이요. 복음을 맡은 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맡아서 전하는 종이라면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세상에서 그가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환영받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오늘날 세속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지금 길을 반대 길을 간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얘기다. 이거 성경과는 안 맞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속옷 좀 나 좀 주세요. 만약에 해봐. 속옷 달라고 하면 벗어주라고 그래.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말이에요. 당신 이런 거 지금 속에 감추고 있잖아요. 하면서 속옷 벗어달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감히 이게 어디서 와서 막 이러고 남의 부인 뭐 애매놓고 나서도 뭐 성령께서 했다고 그런다니 뭐 그거 할 말 다 했지. 거기까지 나가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고 이게. 그런 사람들 치고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해가지고 막 지가 이 세상 원수 다 사랑해. 그럼 나 좀 사랑해줘. 그럼 나 가서 좀 전도 좀 하게. 난 진짜 사랑하러 갈 건데. 이게 너무 하나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구절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말아라 이러잖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과 인간의 의를 행하는 것이 지금 대조되고 있잖아. 말씀이 흐름이. 자, 마태복음 5장 이제 45절로 갑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이미 일반은총, 그 다음에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세속교계의 그 이제 신학 용어인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일반은총이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그 다음에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대우를 한다. 이건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받아야죠. 그건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받으면은 말 안 들으면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으면 군대를 보내버린다니까. 아주 떼제비로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굴복시켜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딱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항복하게 만들어놔버려. 그것이 특별 은총이다 이거예요. 좋게만 해준 세상교회식으로 막 예수 믿은 부자 되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물론 그것도 한 방면의 은혜일 수는 있지만 세상적인 은총이지 그건. 그게 정말로 영적인 은총이라면 되지도 않는 너무
그럴듯한 이론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을 꺾어놓고서 결국 진리의 지식을 그에게 넣어줘서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그런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특별한 은총인 것이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은총이겠어. 표상이지. 세상에서 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 된다, 이거는 하나의 영적 세계에서 큰 은총을 받을 것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그 세상 것을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 하늘의 것을 받으라는 것이지. 자,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첫 마디 이렇게 하죠. 예수님 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늘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아버지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아버지를 자꾸 은혜를 받는데 땅에 있는 아버지한테 은총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되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인데 지금. 예? 자, 이미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라는 말이 이미 나왔어.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야 된다라는 말이, 아버지가 다르면 다 소용없는 거지요. 세상의 신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잖아.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신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다른 것을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모르고 있어, 사실은. 입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의 애비한테, 땅의 애비를 애비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시는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할 때는 땅에 있는 애비와 대비시키는 말이잖아. 이건 무슨 뜻이요? 신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이. 예. 이렇게 중요한, 그는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아버지를 알며 이랬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그냥 무턱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사실은 무슨 놈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다가 세상에서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또 그렇게 하면, 아니 하늘에 간직한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말 한마디만 해도 길게 안 해도 상관없어. 하늘의 복이라는 거 예수님이죠. 사실은 복 달라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에게 더 풍성하게 주세요, 그 말인 건데, 이제 이 얘기를 난 기도할 때 하지 뭐, 이제 오늘 거기까지 하다 보면 막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래서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는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것처럼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며 신부나 목사가 요구하는 대로 11조와 여타 헌금을 잘 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왜 그래요? 땅에서 100배로 60배로 최소한 30배로 더 받고자 해서 그러지요.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세상 돈을 갖다 바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세상 돈을 어떻게 막 회오리 바람 막 불어가지고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돈 몽땅 빨아올리나 어떻게 하는 거요? 그게 벌써 얼마나 지금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시길 바라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11조 헌물 내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사실은 자기 배 채울 욕심으로 거래하자는 뜻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 이기는 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라는 건 신부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성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죠.
그는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결론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건 결론이니까.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들은 그 큰 음녀에게서 나와라. 백성들 얘기도 나오고 아들 얘기가 또 맨 나중에 나오죠. 백성들 얘기가 앞에 나오고. 그러면 백성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들의 권세, 왕이신 아들의 권세가 받으면 왕이 되는 거죠. 왕권을 상속받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지 이것이 그야말로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이제 형제님이 이 문제가 조금 이 혼동이 오는 것 같아. 명확하지가 못한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이제 그 형제님을 믿는 거는, 그 형제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 받아들일 사람이니까, 거부하고 자기 것을 빡빡 세울 사람은 이건 개돼지한테는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들의 영과 백성의 영이 있다. 영이. 그런데 이 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이죠. 징벌이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징벌의 기간이요. 한 기간으로 끝내야지. 징벌의 기간을 또 한 번 거칠 사람들은 백성들이다. 지금 그 말이요, 이제. 그러면 현세에서 우리는 백성들이죠.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현세에. 그러면 이 영이 어디서 온 영이냐라는 말이야.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은 장자들이 교회 후사들이니까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할 거고, 백성의 영, 종의 영을 받았다. 이제 그 서신서는 이랬는데, 영을 받았으면 세상 교회 생활을 할 거예요. 종 노릇을 하는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종 노릇을 하는 종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들이라도 종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은 아직 어리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이 낳았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종에게 맡겨서, 유모에게 맡겨서 젖을 먹이고 종에게 맡겨서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 주인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왕노릇 하다가 아들에게 왕위로 물려주는 때가 왔어. 그럼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죠. 그렇게 되면 종은 여전히 종이고, 그 아들이 이제 후사니까 왕으로서 하는 거 아니야. 주인으로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진다 이거요. 천사들이 종노릇을 지금은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오히려 다스리잖아요, 우리를. 우리는 아들임에도, 신부는 아들로 낳았어.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천사들 보내야지요. 무슨 천사가 와요? 심판의 영들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와서 좋은 말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걔가 그냥 알아듣게 좀 손 좀 봐주고 와라. 그러면은 좋은 말로 좋게 매 한 대 슬쩍 그냥 매 올리세요. 종아리 올리세요.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매를 맞을라게 안 맞을라게요. 아무리 종이지만 주인이 전권을 맡겼으니까 종아리 커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한테. 천사가 아들을 명령해버려. 그럼 꼼냥부터 막 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와서 달래줄까봐 들러봐도 엄마가 없어. 엄마도 벌써 교육시키는데 엄마가 와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자식 교육시키는데 아빠가 혼내는데 엄마가 와서 막 끌어안고 이러면은 교육이 돼야 안 돼요? 놔둬야죠. 똑같이 난 자기 새끼인데 죽일까 설마 하니. 좀 나무에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게 하고 돌아서겠지. 아버지인데. 황후가 자기 왕자 종들한테 맡겨서 기를 때 종들에게 전권을 맡겼기 때문에 종들은 회초리를 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쳐도
왕이나 황후는 가만 놔둬야 되는 것이지, 내 아들 그거 멍들게 때려버렸네 이래가면서 그거 요즘에 그 뭔가가 막 옛날엔 그 맨수리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흉터 안 나는 그런 거 막 약간 발라가면서 끌어안고 울어잡고 이러면은 교육이 안 돼. 앞으로 그런 왕으로 길러낼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요. 원리를 아셔야 돼. 하나님 행정의 원리를. 그래서 이 생을 한 번 살고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서 왕권을 쟁취해서 오는 세상에서는 왕노릇을 할 수 있어야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인 것이고, 첫째라는 건 제일 좋은 부활이다 이거요. 차선의 부활에 똑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자다가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는 부활 때지요. 그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야. 다 자다가 일어나서 부활된 거야.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호를 받을 권리, 왕의 호를 받아야지. 그래야 오는 세상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하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종들에게 기름을 받을 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판결이 났어. 그러면 오는 세상에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한 세상을 더 살아야죠. 영으로지만 말이야. 그때는 이제 육신으로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재의 그 백성의 영은 오는 세상의 주님의 오른편 약물이 백성들과 함께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계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지요. 지금 다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야. 백성들이 더 많지. 가라지가 뭐 그렇게 많겠어. 그들은 왜 자칭 유대인의 회라는 말이 나왔죠? 영이 유대인들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세상 교회에 지금 함께 한다 그 말이고, 우리들은 장자들의 영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잖아. 어떤 영의 역사잖아. 지금 오는 세상이라고 뭐가 다르냐 이거요. 오는 세상이라고. 백성의 영들은 한 세상을 또 백성으로 지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나서 영원 세계에 가면 백성이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단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뭐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에게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이걸 얼마나 강조를 하는데도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장자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 세상교회 생활을 어차피 못하게 돼 있어. 그것은 이제는 젖을 뗄 때가 됐다. 종들이나 유모를 통해서 기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영을 보내서 기를 때가 됐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제 단계가 있는 거 이렇게. 야, 그래 가지고서도 얼만큼 내가 됐는지는 누가 알아? 주님은 우리가 가늠은 대충 하지. 저분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밝더라. 저분은 뭐 빚도 조금 있는데 혼동하는 것이 좀 있더라. 이런 건 벌써 가늠이 오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때 왕권을 받는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차선의 부활로 참여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차선의 부활이잖아.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닌 부활이잖아. 자다가 주 안에서 자다가 다 일어나기는 똑같이 일어나지만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닌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요. 끼리끼리. 영이 비슷비슷하고 같아야 하는 것이지요. 붕어는 붕어끼리 모여.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모이고. 다 왜 그러냐면 종류가, 생명의 수준이 그렇고 종류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은 징벌의 기간이기 때문에 한 기간 동안에 징벌을 많이 받아서라도 뭐 그렇다고 뭐 억지로 징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주님 내가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몇순이 오기 전에 나는 항복합니다 이러면 좋지. 준 말씀, 아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그러네요 하고서 자기 생활에 이걸 적용을 해야지. 꼭 그거 깨닫게 하려고 몇순을 꼭 보내야 되고 섣부른 매 맞아가지고는 아직도 앙알대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막 군대를 막 떼제비로 보내가지고 후려치게 만들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은 안 맞으면은 뭘 모르더라고. 예. 맞아봐야 알아. 우리 저 찬송가 했죠. 맞을 적마다 참 유익이 있네. 예. 하나님의 행정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려? 뇌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그 일만 전담하는 또 그쪽 천사들이 있어. 욥을 때리는데 사탄이 있잖아.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된다니까. 덜 막 위로만 해주고 막 그냥 감싸주고 막 눈물 닦아주고 그 얘기만 했었는데, 그런 천사만 있으면 계속 코 올리려고 그러고, 나이는 20살 먹었는데 나 발가락 좀 때 좀 벗겨줘 하고 이렇게 발가락 내밀고 앉았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어떤 사람은 잘못 세워놨더니 지금 애기짓만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뭐 판단 없으니까 이제 물어봐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뭔지 오늘날까지 해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화난 거 아니야. 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내 손으로 뽑았나 막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아주 절망에 빠져버렸잖아. 꽤 똑똑한 줄 알고 뽑아줬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맹충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요. 공주병 걸리고 왕자병 걸려가지고 언제까지 그러겠어. 한 세상 사는 걸로 징벌은 끝내야 되겠다.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 약물이와 함께하는 영들이 된다면 징벌의 기간을 또 살아야 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요. 완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께 백성들은 백성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왕들은 왕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백성은 백성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야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현 세대의 백성을 수가 많지 왕이 많겠냔 말이야. 오는 세상에 그들은 한 번 더 땅의 백성들과 살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 영이 거기서는 이제는 육의 장막을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오는 세상에 가서는 여전히 백성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그런가 백성들이나 나오지, 거기서는 왕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는다. 이거요. 육은 육을 낳지만 영은 영을 낳는 거 아니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백성의 영을 받으면 백성이 되는 거요. 아니, 이 간단한 이치를 왜 그걸 그렇게 이해를 무듬 쓰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같아야 되지 않냐, 제자들의 아버지가 같아야 되지 않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갔어요. 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는데, 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은 큰 음녀에게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요? 젖될 때가 돼야 나오는 것이지, 쌩탱이는 나오라고 하면은 더 난리가 나.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 그게 뭐예요? 종로로 사는 신앙생활이잖아. 아들이 되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맡은 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인의 일로 충성하는 조건으로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셨으니 천국의 아들은 곧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를 중매하는 일로, 이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의하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있게 하시죠. 그럼 부활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사역을 했던 자들이고, 그들의 사역에 동역을 했던 사람들은 계시록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신부지요. 신부들도 자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면 어떤 옷을 허락한다 이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직분, 직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신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부를, 즉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을 양육하던 종들은 그들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양육을 잘 받으면 누구는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바깥 어둠에 버려진다 그랬는데 그것은 왕궁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 말이요. 그냥 백성으로. 응? 왕후나 왕궁에서 사는 것이지 백성이 왕궁에 사는 건 아니잖아. 왕후나 왕과 왕궁에서 사는 거지. 우리는 지금 나도한 형제는 왕후 만들어 놓느라고 이렇게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그냥.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단순히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씀도 아니고, 구속이나 거듭남, 즉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모르면서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며 헌금을 잘 내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종교인들과는 신앙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은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시니 햇빛과 비를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신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본문의 요지는 그 누구라도 천국 복음을 다 들어야 한단 말이야. 누구라도 한다는 뜻이니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 말이지요. 누구에게나 다 해를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지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자칭 의인으로 자부하는 유대인도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이방인도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어라 이 말인, 그냥 구원만 받으라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어라. 그 온전한 사람이나 왕도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자,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